예, 오늘 이제 제목이 그거죠. 말세의 모습들, 말세의 모습들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들. 요즘은 이제 말세라는 말이 별로 이제 낯설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길을 가다가 가끔 보면은 차 뒤에나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는 거죠. Jesus is coming. 금방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래도 뭔가 좀 이유가 있겠죠. 시대적으로 보면은 세상은 지구의 나이를 몇십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적어도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몇백만 년을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대략 한 6,000년 조금 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이 보면 대체로 한 2,000년을 주기로 큰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6,000년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택하신. 그리고 이제 그 2,000년이 지나서 대략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다시 또 2,0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때에도 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의 늘 다시 오심을 기다렸어요. 그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또는 별로 이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어떤 기도를 한다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전보다는 좀 더 하다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위 천국에 대해서 그러한 일들에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둔 것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3절서부터 한번 볼 텐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때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지. 자, 마태복음 24장, 이건 말세 때에 대한 이제 장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라는 건 그 앞에 잠깐 나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제 그 큰 성전 밖으로 나와서 그 성전이 큰 돌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보기에 좋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면 이 성전이 회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어떤 사인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때야말로 주님이 오실 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장면입니다. 그때니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째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실제로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요. 스스로를 그리스도가 하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드러나게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세상에 어려운 일, 재난이 있다는 거예요. 재난.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이러한 재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혹 생각하기를 그렇죠. 예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전쟁을 봅니다. 실시간으로 전쟁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 더 큰 전쟁이 있었죠. 세계 1차 대전도 있었고 2차 대전도 있었고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늘 있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 이러한 소문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전에도 그러한 전쟁이 있었지만 다 먼 나라 이야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계가 다 하나가 됐어요. 실시간으로 그러한 뉴스를 들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지금은 이러한 소문들을 우리가 직접 듣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소문들을 우리가 듣는다는 얘기예요. 전쟁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속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얘기 또 기근과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즉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러한 재난들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재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앞으로 이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마지막이 오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재난이 온다는 겁니다. 많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일로 이제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았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 땅은 그렇게 종말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고통들이 가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데살로니가에 가면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놀라는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러한 재난들이 올까? 놀랐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썼어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이 혹시나 일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오려면 한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불법의 아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반드시 불법의 아들이 나타날 거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이제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동안에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야 끝이 오리라라는 거예요. 그 후에야 끝이 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이제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대환란의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많은 재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난들이 일어날 때 너희가 그러한 것을 보고서 시대를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주셨냐 하면은 그러한 때 분별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제 사단이 그 하늘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가 있다 그랬어요. 사단이 쫓겨나니까 그 하늘에선 평화가 일어났지만 이제 그 사단이 어디로 쫓겨났냐?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땅에는 화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싸우기 위해서 모래밭에 서 있다. 이게 화가 나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그겁니다. 사단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미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그 심판이 집행이 되진 않았죠. 언제 집행이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사단과 그거를 따르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음녀와 그러한 것들이 어디로 가요?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야말로 이제 심판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사단이 분명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아직 집행이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요때 사단도 자기네 때가 얼마 남지 않은지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혹해서 꼬드겨서 그 지옥으로 함께 데리고 갈까?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될수록 이제 이 사단이 자신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사단은 늘 있어 왔습니다. 늘 있어 왔죠. 그래서 사단이 속이는 게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첫째는 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신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어디에 숨겼냐? 사람 뒤에 숨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단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귀신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들 귀신이 없다고 그래요. 귀신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귀신이 없다고 얘기해요. 조금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사단이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사단이 하는 거짓말 중에 또 하나가 뭐야? 자기는 힘이 세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의 무장을 해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상에 드러냈다 그랬어요. 이제는 세상에 드러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 보면은 이 사단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욥기에 잠깐 나오죠. 귀신에 대한 얘기들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면서 드디어 사단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의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무장을 해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의 이름을 바알세불이라 하는 게 맞는데 그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해설하면은 똥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사단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조금씩 드러내요. 그래서 지금은 귀신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유심히 보시면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다 그러한 이야기들이에요. 지금은 아이들이 노는 게임의 그러한 모습들은 다 귀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거저 생겨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창조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귀신이 사단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경에 나온 대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잎이 연하여지면 이제 여름이 온 줄을 안다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석양에 노을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구나. 뭐 아침에 붉으면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겠구나. 그러한 너희가 날씨를 분별하듯이 시대를 분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의 요 때를 분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상적으로는 이제 세계가 이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근이나 또는 지진이나 그러한 재앙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재난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한인이라니까 우리가 그러한 소문을 많이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악해지겠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개인들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읽다 보면은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지. 우리 주변에 이런 거 하지. 또는 내가 그렇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죠. 요즘은 뭐야? 너가 최고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뭐라 그래요? 너가 최고다.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뿐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걸 부추기고 있고 세상이 그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뿐이 몰라요. 그래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가 되면은 그러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너무나 다양하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지금은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요. 돈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돈을 벌어도 수단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어떻게 돈을 버느냐. 그래서 정당하게 벌어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특히 이제 한국을 보면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크게 한번 한탕해서 사기를 쳐서 잠깐 감옥에 갖다 나오면 된다는 식이에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때야.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자기를 자랑하죠. 요즘은 자기를 자랑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 포장을 하지만 좋은 말로 포장을 하면 소위 뭐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좋은 말로 포장을 하지만 자기를 자랑하는 때예요. 교만하며 당연히 교만하죠. 자기를 자랑하니까 비방하며 이 비방한다는 얘기는 특별히 신성을 못 오가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걸.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거는 뭐 우리가 다 동의가 되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게 가르치기도 힘들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순종하는 자녀가 있으면 와 소리가 납니다. 진짜 와. 제가 제 자녀를 봐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함하며 비방한다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지금은 그렇죠. 우리가 중독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절제할 수가 없어요. 사나우며 난폭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중하며 더하며. 어때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다 동의가 되죠.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지금의 시대가 이렇구나. 아이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게 또는 나의 이러한 모습들이 당연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쫓아가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니구나. 이건 사단이 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또는 특별히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특별히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세상은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나의 주변의 친구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워홀 청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가끔 워홀 청년들을 제가 헬퍼로 쓰면은 동거를 합니다. 동거를 많이 해요, 여기서.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그게 죄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을 아주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청년은 저를 가르쳐요. 먼저 동거를 해보고 살아보고 나서 결혼을 해야죠. 마치 당연한가. 저는 마치 고루한 사람이에요. 올드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시대야. 정말 속된 말로 한국에서 정말 거론하기도 쉽지만 애인이 없으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애인이 없으면. 지금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이 그러니까 요즘은 이러한 시대구나. 그럼 나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연애를 하고 또는 그렇게 같이 밤을 지내는 것이 이게 자연스럽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것은 간음죄예요. 지금도 간음죄입니다, 여러분들. 그 죄의 대가는 변하지가 않아요.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은 동일하게 심판을 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 해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전보다는 어렵죠. 예전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다 그러니까. 다 죄로 들려싸였으니까. 왠지 나만 특별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또한 단호하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는 나라가 달라요. 우리가 속한 나라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사단의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정말 여러분들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미움을 받게 돼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하면 사방에 어려움이 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싸움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적을 못 보지만 적은 우리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이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전쟁은 이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그러한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핍박이 와요. 여기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베드로도 얘기하죠. 너희가 환난 당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을까? 왜 주변에 이렇게 방해들이 많을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고개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숙이다가 고개를 듭니다. 고개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제 마음이 정말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러면서 힘이 나기 시작. 그렇지. 내가 이렇게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지. 정말 다 없을지라도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잖아. 적어도 이 땅에서 내가 정말로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고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내게 기쁨이 없을지라도 나는 그 영원한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래서 곧 바뀌어요. 곧 바뀝니다. 제 마음도 곧 바뀌더라고요.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힘을 내서 기도를 합니다. 힘을 내는 게 아니라 힘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제가 감사하는. 요즘은 이제 그걸 제가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제가 기운이 떨어지는데 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럽니다. 그래도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무리 악한 그 재판장이라도 그 과부의 강청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전부예요. 예. 그분이 전부입니다. 모든 기쁨과 즐거움도 그분께 있습니다. 모든 부유함도 그분께 있습니다. 예.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러한 마지막 때에, 재난이 있는 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으로 안 되죠. 성경에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또는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 해요. 마음을 써도 안 된다고 합니다. 뭘로 돼요? 신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좋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들은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죠. 불안합니다. 자신의 보호자가 떠나요. 자기 스스로를 지켜주는 의지했던 자가 떠나가니까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좋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가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분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요. 충만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돼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체든 아주 작은 일까지도 우리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를 바라겠습니다. 그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언제나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들을 지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이것을 아주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특별히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빠지시면 안 돼요. 우리 십계명에 보면, 여러분들 혹시 십계명 다 외우고 계세요? 옛날 거라고 9계명이 아니에요.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십계명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3계명을 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지,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옛 계명이야. 이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거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그 십계명은 없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 계명들을 지켜야 돼요. 변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뭐예요? 4계명만 변했어요. 4계명. 그 4계명이 뭐예요, 여러분들? 혹시 4번째? 네? 안식일을 지키랍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히 지키라.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지금은 예수님이 안식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일 다음 날, 지금 주일입니다. 주일.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주일날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요거 잘 지켜야 돼. 이것이 뭐 종교적인 행위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크리스찬이라는 걸 뭘로 보여줄 수 있어요? 세례를 받으면 크리스찬이죠.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잘 모릅니다. 그럼 내가 크리스찬인 걸 세상 사람 가운데 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냐 묻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나는 나 혼자도 충분히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자유야.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케 했으니까 내가 언제 예배를 드리든 어디를 가든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오셨어요. 교회는 절대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 예배를 꼭 드려요. 나의 믿음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주일날 빠집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내가 기도를 하느냐. 기도. 스스로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이상하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기도입니다. 기도로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이게 의무가 아닙니다. 이건 축복이야. 너희가 이제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구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주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아담이 범죄하는으로 우리는 이 땅으로 쫓겨났죠. 이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이미 결제가 났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왕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예요. 자신은 풍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속고 있는 거예요.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를 해요.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기도를 해요. 누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이상하구나. 내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 믿고 있나 보다.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보다.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구할 것이 별로 없어. 나는 내 스스로도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할 수 있어. 섰다 하는 자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여기도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꼭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바른 길로 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처음에 이제 캐나다를 왔는데 신학교를 갔는데 저보다 다 어리죠. 저는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왔으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왔으니까 이제 20대 초반입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신학을 공부하겠다든가 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내가 성경을 읽었거니 또는 성경을 알거니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서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 20대 초반에 또는 10대 말에 된 그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다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성경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성경 갖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그냥 들은 바대로, 내가 설교 시간에 들은 바대로, 또는 기껏해야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하는 건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성경을 모르고 있구나. 아, 내가 성경을 모르는 거야.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진짜 성경을 봐야겠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별로 모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잘하고 싶은데 정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어떻게 살으라고 했더라? 보니까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서를 다시 봐야 되겠구나. 정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정이 있다고, 나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의욕은 있는데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해요.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또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것이 그러한가, 맞나? 스스로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로, 그냥 세상에 주는 지식대로, 시대 풍조대로 너는 이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웨이지를 받을 수 있고 연봉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나는 잘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찔려야 됩니다. 찔리죠.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했나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듣든 안 듣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아이들 가운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지금 시대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가르치기가 정말 어렵죠. 어려워요. 세상에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어떠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자녀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아이들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너희가 부모한테 순종해야 돼.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듣는 그 아이들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읽어야 될 거야. 내가 올해는 다 지났지만 내가 신약이라도 한 번 다 읽어봐야 되겠다. 반드시 여러분들 결심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작심삼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때 목표가 작심삼일이었습니다. 작심삼일 3일만 하자.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결심을 하고 계속해서 리뉴하시면 돼요. 내가 한번 실패했다고 나는 안 돼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또 결심을 하시면 돼요. 저도 결심을 합니다. 나도 다시 한번 봐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성경 꼭 읽어야 됩니다.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꼭 읽으시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마지막이다. 11조 하셔야 돼요. 11조로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거기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처음에 이제 그거를 봤을 때 좀 의아해져. 저는 의아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과 사단을 섬길 수 없다고 해야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셔야지. 아니 왜 재물이야? 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고 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요.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대부분의 사람들.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는데 워낙 편리하니까, 필요하니까. 아니라고 해도
돈을 사랑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젠틀하고 나이스하죠. 거룩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딱 걸리면은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자주 하시죠. 사람이 변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변해요. 다르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정말 돈을 사랑하는가?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보면 11조를 하지 말아야 되는 또는 안 해도 된다는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현혹되실 필요 없어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 우리가 10의 1조를 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첫 번째 고백인 거예요. 11조가 적지 않죠? 적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10%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부모한테 100불을 용돈 받아서 10불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금액이 조금씩 높아갈수록 힘들어져요. 사실은 내가 1000불을 벌다가 10,000불을 벌었으면 남은 돈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남은 돈은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11조의 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높아질수록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걸 다 해야 되나?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세금을 내듯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세금을 낸다 생각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철저하게 이 땅에 세금을 내듯이 여러분들도 11조도 철저히 하시면 돼요. 철저히 하라는 얘기가 제가 뭐 센트나 달러든 그걸 자세한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의 11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이번에는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만큼을 많이 하고 내가 다음 달에 내가 좀 어려우니까 좀 요만큼 하려. 그렇게 임의로 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만큼 하라 그러면 요만큼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각 사람마다 돈을 내요. 사람마다 반세겔 돈을 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부자라고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적게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더 많이 내고 싶으면 나중에 감사헌금을 하시면 돼요. 그건 자신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로 말라기서에 했죠.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나의 11조를 들으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 철저하게 지난 날들을 해결해야 돼요. 지나간 것을 다 소급해서 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지난 날들에 대한 것,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돼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해가지고 내가 완전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가는 과정이야. 끝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본으로 이것은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덧붙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이제 습관을 잘 들으시고 잘 가르치시고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주님 거예요. 10의 10이 전부 다 주님 거죠.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10의 1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한번 다시 새겨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물 얻을 등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분께 맡기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다른 데 걸지 말고 나의 능력,
그 어떤 것을 걸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인생을 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이렇게 결심하고 우리가 새롭게 한번 신앙생활 해봅시다. 진짜. 지금 아까 얘기했죠. 우리 주일 예배 꼭 지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도 시간의 만큼을 전해서 우리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내가 꼭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반드시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11절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